지난번에 이 유출병의 부정이 가지는 그 영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의 유출병의 부정의 문제는 부정에 대한 11장부터에 나오는 규정들의 이제 마지막이면서, 그래서 또 동시에 그 결론이면서 가장 부정의 심각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3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31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 11장에서 15장까지 모든 부정에 대한 규정의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6장의 대속죄일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뿐만 아니고 부정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5장의 부정의 문제는 결론이면서 또한 가장 부정의 근원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죄와 구분되지만 또 죄와 관련이 있는 이 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특징이 무엇인지 이 유출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유출병의 부정의 문제가 가장 근원적인 부정의 문제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면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나 모든 음식은 깨끗하지만,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3절에서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더럽게 만드는 것은, 이 레위기에 있는 것은 이제 다 이렇게 앞에 부정의 문제들은 어떤 밖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지만, 이 15장의 문제는 몸에서 일어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몸의 근원을 가진, 몸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부정의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이 레위기 규정을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대로 율법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따라서 도대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5장의 유출의 문제는 바로 사람의 몸에서 나와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육신에서 나와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는 바로 육에 속한 것, 바로 그 육신에 속한 것이 어떻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가.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부정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데, 그 문제들이 어떤 외적인 데 원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한 것들은 실제로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장애물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왜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것이 뭐냐,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견해는 이 부정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부정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죽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직접적으로 또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부정의 문제는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의 문제는 흙의 문제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먼지가 되는 것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청소한다 이러면은 뭘 청소합니까? 먼지를 제거하는 것을 보통 청소한다 그죠? 먼지를 치워라. 뭐 먼지를 치운다. 뭐 깨끗하게 한다. 먼지를 제거해서 깨끗하게 청소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이 부정의 문제는 이 먼지의 문제예요. 먼지의 문제가 뭐냐?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흙으로 번역된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먼지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티끌, 먼지. 말 그대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흙이 뭡니까? 흙이라는 걸 사실은 이제 살펴보면 그게 다 먼지죠. 운동장에 막 바람이 불면은 모래 먼지가 날리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은 바로 그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문제. 먼지처럼 덧없이 그렇게 되는 문제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열심히 씻고 그렇게 하면서 먼지를 제거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죽으면은 이 육신이 다 썩어서 먼지가 됩니다. 흙먼지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사라지고 뼈밖에 안 남죠. 그래서 이 부정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경계선의 문제입니다. 경계선의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피조물의 한계를, 그 근원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하찮은 피조물의 그 불가피한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 바로 부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의 문제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한계, 단순히 죄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실존적인 근원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죄의 근원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서 부정의 죽음의 문제가 생겼지만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이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면 다시 말하면 부정의 문제를 처리해서 정결하게 만들면은 정결을 다시 회복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그 부정의 문제를 정결하게 처리하지 않으면은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것으로 처리되지 않는 유출병의 문제는, 그래서 단순히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출병의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속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부정의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거든. 이게 부정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은 죄의 문제를 인간의 삶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짓는 죄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많은 문제는 사람들이 이 몸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데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바로 죄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완전히 함락이 되어서 수도 카불에 점령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탈출하려고 막 공항에서 매달리는데 그 순간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치고 내가 먼저 비행기에 타야 된다. 이게 사는 문제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쳐내야 되는 것. 특히 이제 전쟁터에서 우리가 인간의 극한 상황에 가면 말 그대로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나 진짜 육신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는 그런 순간이 되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우리가 그 죄를 피하지 못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죄의 문제가 사실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정의 문제는 처리하지 않으면은 죄가 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직접적으로 죽음의 문제로서 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죄가 죽음을 불러오고 또 죽음이 죄를 불러오고 이게 서로 이렇게 상호 악순환을 계속 일으키죠. 예를 들면은 어떤 이 부정적인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데 물질로도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그러면은 바로 그때에 그 피해자에게 난 몸과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한 게라는 거란 말이죠. 피해자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피해자가 살아가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고 또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없었으면 저지르지 않았을 죄를 또 저지르게 만드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과 죄의 문제는 범주가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점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버리면은 흙만 남게 되죠. 그러면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과의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은 죽음으로 이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15장 31절에서는 단순히 부정해서 성막을 더럽히는 데서 끝이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즉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해라. 부정을 문제를 정결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죄의 문제, 직접적으로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처리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는 문제.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15장의 유출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정의 문제가 보여주는 그 영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출은 말 그대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몸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몸에서, 그죠? 예. 몸. 그래서 이 몸에서 흘러나온 것, 그게 바로 이 부정의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히 유출병이라고 하는 어떤 병적인 현상, 그래서 그 유출이 멈추지 않고 계속 그 몸에서 요도에서 뭔가 이게 고름 같은 것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피가 또 생식기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우에서 뭐 남자의 정액이나 또 여자의 그 생리혈과 같은 것들도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유출이라는 것이 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여기서 이제 영에서 나오는 것과 대비되는 거죠. 몸에서 나오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부정하다. 육신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그렇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나눴습니다만, 이 도덕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몸,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영적인 장애물이 될 때가 많죠. 영적인 장애물뿐만 아니라 또한 죄의 근원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이 몸이 막 힘들거나 이러면은 막 이제 짜증이 나고 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아주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육신이라는 것이 영적인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또 죄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몸에서 나왔다는 거, 몸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단순히 고의적인 죄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이 또한 사실은 많은 경우 죄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식기에서 성기에서 유출이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게 이제 바로 인간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는 인간의 육신, 인간의 몸의 근원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또 몸으로 사는 삶의 문제, 우리 흔히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성경에서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는 많은 문제들이 성적인 문제하고 경제적인 문제하고 다 관련되어 있죠. 돈 문제하고. 그죠? 그래서 이건 좀 더 이제 큰 범위에서 보면은 근본적인 인간의 문명과 문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룬 모든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룬, 어떻게 보면 이 몸 자체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룬 것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영적이든 영적이지 않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없어도, 성령이 없어도 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포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근본적인 성격을, 그래서 이 성경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정하다. 인간의 육신에서 나온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 왜냐하면 결국은 죽음과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잉태와 출산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여기 기본적으로 남녀 성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녀 성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설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여성이 그 생리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매번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생명을 잉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생명을 잉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잉태해서 태어난 육신도 또한 죽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이 몸의 근원을 두고 몸에서 나와서 만들어낸 것은 진정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부정을 죄와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부정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죽음, 즉 생명의 낭비, 그 결과로 나타나는 허무함, 인간 삶의 이 몸으로 사는 삶의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의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 그 몸을 통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수고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일하면서 땀 흘리고 또 눈물도 흘리고 또 피도 흘리죠.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피도 흘려요. 근데 그렇게 수고한 것들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말대로 대부분의 경우는 낭비가 되고 만다는 거죠. 씨를 뿌렸는데 씨가 전부 다 이렇게 싹이 생명으로 나는 것이 거의 없단 말이죠. 피를 흘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길 가면서 그 지갑에 구멍이 생겨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돈을 줄줄줄 흘리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유출의 문제, 유출이라는 거 흘러나간다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밑빠진 독, 물붓기와 같은 이 육신의 삶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참 답답한 것은 이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면서 하지 않아도 될 많은 헛수고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삶이 이제 막 짜증이 나고 처음에는 짜증이 나지만 불평불만과 원망이 생기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도대체 왜 내가 이런 헛수고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수고하고 땀 흘려도 뭔가 이게 대가가 좋으면은, 결과가 좋으면은 그래도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그 흔히 뭐 속된 표현으로 똥개 훈련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삶이 허무해지죠. 마치 이 농작물이 과잉 생산이 돼서 뭐 적게 생산된 것도 문제야. 과잉 생산이 돼서 값이 폭락해서 얼마 전에도 뭐 뉴스에 이렇게 그 농작물들을 파는 게 오히려 더 손해이기 때문에 운반비는 게 그것을 그냥 파묻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낭비만 하면 낭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낭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낭비가 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고통스럽게 되죠. 고통이 따라오죠. 그래서 뭐 진액이 빠진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가끔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과로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말 그대로 삶의 진액이 일하다가 그냥 다 빠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뼈아픈 현실이죠. 우리도 과로하다 보면 잘못하면 몸의 어떤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몸살이 나거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 이제 그런
그게 이게 인간의 이제 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허무하게 된 거예요. 뭔가를 많이 쏟아내기는 하는데, 유출이라는 말처럼 흘러보내긴 하는데, 몸 안에서 뭔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다 헛된 거는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즐거움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 유출의 문제는 단순히 그 유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돼,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성기, 그 생식기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인간 모든 삶의 문제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문명, 특히 이제 문화하고도 관련인데, 인간의 문명과 문화는 기본적으로 놀이에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특별히 그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죠. 성적인 것들을 통해서 다 출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적인 쾌락의 문제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성적인 쾌락이 육신의 쾌락을 대표적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쾌락은 대부분 생명을 낳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육신의 쾌락을 통해서는 참된 생명을 낳지 못할 때가 많죠. 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났을 때에 그 생명을 지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것은 몸에서 나오는 그것은 진정한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영적인, 진정한 정신적인 그 사랑이 있어야지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육신의 성적인 쾌락은 사랑을 낳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사랑 이야기 많이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즐기는 바로 그런 세상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막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실제로는 그러고는 육신의 쾌락이 사라지면은 서로가 헤어지고 죽지 못해 살 것처럼 연애하다가도 이혼하고, 마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보면 다 사랑이 보통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육신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의 문제.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대표적인 많은 경우들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 결과 허무함을 가져다 주는데, 그 암논과 다말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아니,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데 사랑해서 보면은 상사병이 걸릴 정도예요. 상사병이. 그랬으면은 그게 보면은 상사병이 걸릴 정도니까 진짜 사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관계를 한번 가지고 난 다음에 성폭력을 통해서 성관계를 가지고 난 다음에 싹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사랑하는 마음. 오히려 사랑하는 만큼 미워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사실은 인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게 생식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유출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말의 인생을 말 그대로 망치게 되죠. 다말의 인생을 말 그대로 그 소중한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내치고 쫓아내버리죠. 암논이.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남자의 그런 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죠.
자기 어떤 육신의 정욕을 풀고 나면은 허무함이 밀려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때부터 완전히 마치 언제 받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버리고 떠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또 뭐 성경에 또 다른 경우를 보면은 이제 유다의 아들인데 이 형이 죽어서 이제 그 형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이제 형수와 이 관계를 통해서 형의 대를 이을 아들을 자녀를 생산하는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그 형수와 성관계는 가지고 그 형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땅에 설정을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참 얼마나 오늘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년에 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낙태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죠.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죄가 결국은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그 레위기 15장이 주로 성기 생식기와 관련된 유출의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런 이제 성적인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게 15장 18절 말씀이 15장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몰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기본적으로 남녀의 성적인 관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는 게, 그게 꼭 죄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 자체 안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통제되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또 수많은 인간의 고통과 죄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많은 결국 사랑 그러지만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나면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지고 언제 만나냐듯이 남남처럼 그렇게 헤어지듯이, 바로 이 몸에서 나오는 인간의 모든 어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적인 근원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그렇게 한여름밤의 꿈처럼 덧없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먼지예요. 그게 바로 부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 부정에서 떠나라. 부정의 문제를 처리해라. 부정한 대로 그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몸으로 사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다가 부정한 중에서 죽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라. 그래서 정결한 가운데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한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아무리 발달되어도 육신의 생명을 뭐 이렇게 조금 더 오래 살게 만들고 건강하게 살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육신의 생명이 정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래서 이 인간의 몸, 여기 15장의 유출은 부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거룩한 성령의 생명수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그것으로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정에서 떠나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 몸으로 그저 세상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은 나에게는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수 있는 것처럼 그것만 바라고 살진 않은지, 과연 나는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 돌이켜보면서 주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그런 삶의 허무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에 충만한 것으로 주여 저희들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